교회를 개탈한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3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에서 7절, 히브리서 1장 8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창세기 21장입니다. 드디어 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언약이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75세에 고향을 떠난 지 25년 만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영원한 하나님과는 달리 사람으로서는 오랜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여 한계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인간의 시간은 일정한 단위적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과 인간의 한계가 충돌할 때 갈등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만 인내로 극복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점이고, 더 중요한 것은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에게 불가능한 그 약속을 지킬 능력과 신실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은 때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삭의 탄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이루어지고 맙니다. 이삭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이방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본때 할례는 번식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세력을 막으려는 주술의 성격을 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것이 옛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표이자 하나님 백성에 속한다는 표시라는 새로운 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으로만 하는 할례 이상을 기대하시므로 성경에서는 인간 내부의 변화를 겨냥하는 마음의 할례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기다림을 허망한 눈물이 아닌 인내의 열매로서의 기쁨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사라의 불신의 웃음을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한편 이 웃음은 신앙의 승리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와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비신앙적 힘들은 우리가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애씁니다. 늙은 사라가 어떻게 애를 낳아 젖을 먹을 수 있겠느냐는 불신의 조롱이 사라를 위축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출산을 했고, 그래서 희망을 포기하라고 자기를 비웃던 사람들을 오히려 마음껏 비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승전가요, 승전을 축하하는 건배와도 같습니다. 사람은 성취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욕의 눈길을 보내던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기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1장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성구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이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자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온전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으며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사랑과 정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것은 예수의 왕적인 사역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3대 직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중에서 예수의 왕적 직무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는 지상세계의 자연과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가 속한 태양계를 넘어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넓게 잡아 온 세상, 즉 지구라는 위성의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만이 아니라 그 어느 전체를 다스리는지 모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근거는 공의와 사랑입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공의 때문에 높임을 받으십니다. 정의에 대한 사랑과 불의에 대한 거부는 아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의 주권과 올리움과 마지막 때의 행위를 나타내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의는 자신의 도덕적 완전의 공적 실천입니다.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고 그는 후천적이며 개인적인 죄와 타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분이시고 또 도덕적 탁월성을 최고의 수준에서 겸비하신 분이십니다. 이 같은 의로우심은 세상 죄인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의 동기에서 공의로운 통치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 영혼을 통치하신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의 순종과 내어드림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왕적 다스림은 우주의 유지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적 주권은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합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언제고 그것을 무효로 만들어 낡은 옷처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인간 세계의 종말은 전적으로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지구의 멸망을 막기 위해 환경을 보존하자고 합니다. 노력은 해야겠지만 지구 멸망의 결정은 인간의 노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학설에 갇히지 않는 분으로서 그의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영원성은 온 우주가 없어질지라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영원을 우주라는 문맥에서 생각합니다. 즉 우주가 존속되는 시간이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멸망하면 영혼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그와 무관하게 그냥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세상의 존재 유무를 떠나 영원성 면에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의 종말을 요한계시록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이비 이단들은 모두 거짓 집단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그분의 뜻에 의해 언제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회자되는 인공지능 AI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간혹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비관론을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다 틀리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인간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순간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인간 영혼의 사랑을 위해 우리 마음으로부터 온 우주로까지 넓혀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칼 세이건이 말한 우주의 창백한 푸른 점인 지구에 사는
미미한 작은 존재이지만 거꾸로 광대무변한 우주의 중심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한 소원, 오래된 소원,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소원 하나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라처럼 이제는 그 소원 들어주셔서 입가에 웃음이 일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의 관심사인 구원이 우리와 그리고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항상 잘못한 것이 하나 없어 죄를 모릅니다. 우리 죄 크고 검붉은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주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여 사함받아 세상이 맑고 희게 하옵소서. 아멘.